6쪽, 7쪽 그리고 9쪽까지 사사본풀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장르가 뭔 것 같아? 여태까지 혹시 학교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 본풀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작품이 몇 개 없거든? 혹시 이런 제목의 작품 본 적 있냐? 처음 봐? 됐다. 본풀이라는 게 뭐냐면 본자가 근본 본자야. 근본 본자 알지? 풀이는 순 우리말이고 근본을 풀어낸다는 이야기야. 근본을 풀어낸다는 건 뭐냐면 내력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본풀이는 주로 어디에 붙이냐면 무가에 붙여. 이 무가라는 것은 뭐냐면 무당이 부르는 노래, 그것도 적어놓고 나면 산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당이 구슬할 때 하는 이야기 있잖니, 이거를 녹음기로 녹음을 해. 그래서 그걸 풀어넣어. 글로 풀었어. 이걸 채록이라고 하거든. 즉 무당이 구슬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사사본풀이라고 하잖아. 본풀이는 그 뜻이고, 그러면 본풀인데 무엇에 대한 내력을 풀이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 차사라는 말이 있잖아. 차사에 대한 본풀이다. 대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력을 밝히는 것이 바로 본풀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차사에 대한 내력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 본풀이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앞에 차사라고 있지. 그러면 차사가 무엇인지,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생겨나거나 또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자초지종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다. 이건 그냥 암기해. 왜냐면 몇 개 없어. 이런 것들이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미리 이거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복잡한 이야기 구조가 없다? 자, 다시 서사무가잖아. 그래서 이야기는 있어. 소설처럼 그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고 인과성이 들어있는 플롯으로서의 이야기 구조가 들어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가 단순해. 여러분들이 말은 어렵긴 하더라도 속독하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다 읽었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의 내력을 밝히는 본풀이지? 저승차사. 흔히 이야기하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만들어지게 된 내력을 밝히는 거지. 여기서 주인공 누구지? 그렇죠. 강림이가 저승차사에 봉해진게 된 내력이 어떻게 되지?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첫 번째, 누구를 잡아오라는 명을 받지? 그렇죠. 김치원님으로부터 염라왕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고 염라왕에게 찾아가서 너 와야 된다. 김치원님이 너 오라고 했어? 해서 이승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받아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라왕이 부탁을 하지. 누구 잡아오라고? 이승 가서? 그렇죠. 동방사기죠. 여기에는 동방사기 3000년 살았다고 했잖아. 3000살. 3000살이 아니라 3000갑자야. 3000갑자면 얼마만큼이냐면 18만 년이에요. 18만 년. 그러니까 18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있으니까 쟤 이미 저승에 왔어야 돼 라고, 남자 몇 살에 오고 여자 몇 살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얘는 이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잡아와 라고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강림이가 저승차사가 되는 것이지. 요 이야기. 그리고 까마귀가 아장아장 걷게 된 내력, 곤장을 맞고. 앞부분에는 제사의식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 앞부분 줄거리 맨 마지막에 원님이 강림을 저승에 보내 염라왕을 잡아오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잖니. 그래서 강림이 저승 여행을 하게 된 계기다. 뭐? 원님의 명의. 바로 밑에 나는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갑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야? 강림이지. 밑에 큰 따옴표. 아이고 이승 동관님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걸어 보십시오. 저승에 갈 수 있는지 못 가는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 이야기를 강림이가 들었지. 그래서 여기서 있는 큰 따옴표, 아이고 이승 동관님아, 이거는
누구의 대사지? 바로 그 밑에 저승동관님아 나의 갈 길인 저승길을 인도나 시켜주십시오. 요 내용을 보니까 요 대사가 누구의 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강림이의 대사지. 강림이의 대사에서 바로 앞에 말한 이 대사의 주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승동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아이고 이승동관님아로 시작하는 대사는 저승동관의 대사다. 그리고 저승동관의 또 다른 이름 뭐죠? 밑줄 친 A에서 이원사자라고 하지. 이원사자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이원구조라고 하잖아. 천상계 지상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자라고 해서 이원사자라는 거. 갈 길이나 인도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애원하니 이원사자가 생각해보니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어서는 목에 걸리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강림이가 이원사자에게 나 저승 가는 길 좀 알려줘. 너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고 음식 대접을 해준 거야. 알았어. 내가 저승 가는 길 잘 알려줄 테니까 내 얘기 잘 들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동관님아 저희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보십시오.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서 땀적삼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초혼을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잖아. 그러면 그 지붕이나 하늘이 보이는 곳에 가서 죽은 사람이 입던 속옷을 들어서 펄럭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죽였으면 그 옷을 들고 펄럭이면서 하늘에 대고 신한수 복 신한수 복 이렇게 하는 거야. 혼을 불러오는 것이거든. 초혼의식을 하는 그 옷이 이 땀적삼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땀적삼이 있냐라고 이야기한 거는 뭘 말하는 거야? 네가 저승이 갈 때는 저승이 가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게 되는 장례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밑에 이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삼혼을 불러드리거든 혼정으로나 저승 초근문을 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여기에서 삼혼을 불러드리거든 혼정으로나 저승 초근문으로 가보십시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누어져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스미는 거거든. 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정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혼이고 백이라는 것은 육체거든. 근데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로서의 육체를 우리가 백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 혼은 생혼이라는 게 있고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각혼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정신 중에서 혼 중에서 생혼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혼이야. 이 생혼을 뭐라고 하냐면 정이라고 해. 우리가 어떤 사물의 정수다라고 했을 때 그 골수, 그 안에 있는 본질 있잖니? 이게 생혼이야. 그리고 영혼은 뭐냐면 아주 맑고 깨끗한 정신, 우주로부터 받은 기운이야. 우리 신화에서도 천부지모라고 하잖아. 영혼은 하늘로부터 받은 혼이야. 그래서 귀신 신자를 쓰는 그 정신을 말하는 거야. 아주 신묘한. 그리고 각혼은 뭐냐면 땅으로부터 받은 정신, 혼이야. 그래서 각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인간의 활동 중에서 기 있잖아. 기질, 성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생혼, 그리고 영혼, 그리고 각혼. 식물의 경우에는 영혼은 없습니다. 각혼도 아주 희미해. 생혼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세계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우리 육체 중에서 여기에 다 있어요. 입 하나, 그리고 눈 두 개,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6개, 그리고 입 하나. 그래서 삼혼 700에서 700이 7개의 구멍을 말하는 거야. 세계와 소통하는. 재밌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삼혼을 불러드리거든 혼정으로나 저승 초근문으로 가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니. 죽어서 어떻게? 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했어? 초군문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잖아. 저승 입구네. 밑에 모랫날 사오시면 염라왕이 아래쪽 말제자부 장자집의 외딸 아기가 신병이 들었으니까 외딸 아기가 병이 들어서 전세남굿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이 전세남굿 병자가 죽기 전에 살려주기를 비는 굿이거든. 그 밑에 중요한 내용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가마가 도달하면 염라왕이 탄 가마이니 염라왕을 잡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여기서 이 적폐지는 뭐냐면 붉은 천에 저승갈자의 이름을 쓴 글이거든. 이게 적폐지야. 적폐지가 있어야지 저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죽긴 했는데 적폐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저승에 못 들어가지. 초군문 앞에서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전설 같은 것들 보면 사람이 죽어서 억울하게 죽으면 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고. 적폐지가 없는 거야. 너는 생명이다 해서 이때 죽어.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억울하게 그 명이 다하지 못해서 죽잖아. 저승이 못 가는 것이지. 그 밑에 가마인이 염라왕을 잡아보십시오. 저승 초군문 입구문 가기 전에 행기못에 도달하거든. 거기에 인간에서 제 명에 못 죽어 남의 명에 죽은 사람들이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와서 슬프게 울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 그러면 동관님이 행기못에 가면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동관님을 붙들 것이다. 누가?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혼들이 저도 저승에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때는 전대귀에 떡을 자잘하게 부숴서 동서로 뿌리고 오면 저승 초군문에 붙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이거는 뭘 말하냐면 뒤에 또 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떡을 뿌리잖아. 그러면 이 귀신들이 떡 주워 먹느냐고 흩어질 거란 말이야. 그때 들어가란 이야기야. 알겠지? 동관님아, 저승 증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못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큰 부인 이별하여. 여기서 큰 부인은 강림의 아내예요. 초군문에 가기 전에 급한 대목을 당하거든. 허리에 채워준 명주전대를 3번 털면 알도리가 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그 명주전대가 뭐냐면 두 줄 내려가면 전대 허리띠 3번 털어보니 동심결 그리고 불삽 그리고 운사. 동심결은 뭐냐면 염습할 때 쓰는 매듭이야. 그리고 불삽은 발인할 때 앞뒤로 세우고 가는 제구. 전부 다 장례용품들이거든. 이거지. 너 장례해서 염습한 다음에 발인해야지 거기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장례 풍습을 이야기한 것이네. 그리고 운삽도 마찬가지로 발인할 때 앞뒤로 세우고 가는 구름 모양의 운이잖아. 널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장례관습의 유래를 설명한 것이다. 얘들아 이거 적어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큰 부인의 대사. 죽은 이를 묻을 때 하는 장례관습의 유래.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저승의 증표입니다. 그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 사람도 죽으면 동심결, 불삽, 운삽을 하여 품기는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니? 얘들아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진술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법입니다. 라고 하지. 근데 이거 큰 따옴표가 아니죠. 지금 서술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 서술자의 개입. 그 밑에 큰 따옴표 보시면 강림의 땀적삼을 벗겨서 강림이 보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땀적삼을 벗겨서 흔들면서 강림이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아까 이야기했었던 땀적삼이 여기서 쓰이는 것이네. 초혼. 그래서 초혼하고 장례 절차를 거쳐서 강림이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제 염라왕을 잡기 위해서 저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 밑에 보시면 삼혼을 불렀더니 호안성을 지나 어디로 갔어? 아까 왼쪽 앞에 이제 있었던 행기못에 다다랐지. 근데 행기못에 다다르면 누구를 만난다고 이야기했어?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 영혼들을 만나면 떡을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행기목가에 앉은 사람들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에요. 오라버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형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조카 동생아 라고. 그래서 강림이가 전대귀에 떡을 꺼내어 자잘하게 끊어서 동서로 흩뿌리니 이들이 배고픈 김에 떡을 주워 먹으려고 관대섭을 놓아버렸죠.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어디로 빠져버린 거야? 행기못에 몸을 던진 것이지. 누가? 강림이가. 왜? 행기못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승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지. 행기못의 기능 얘들아 무엇이다? 통로다. 빠지고 나니 저승 연추문에 붙어집디다. 연추문으로 슝 하고 나오게 된 것이지. 그 밑에 강림이가 저승에 갔는데 공간이 이제 또 바뀌었네요. 염라대왕이 인간 사람 여자는 70 그리고 남자는 80이 정명으로 차례차례 저승으로 와라. 이건 뭐예요? 인간의 원래 정해진 운명이지. 라는 적폐지를 붙여두고 오라는 분부를 받아 강림이가 인간 세상에 오는데 길이 힘들어서 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까마귀가 말 죽은 밭에서 고기를 조금 껍데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뭐를 잃어버린 거야? 적폐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밑줄 친 리을 바로 밑에예요. 까마귀는 앞날개를 벌려 날았더니 적폐지는 도록히 떨어집디다. 담구멍에 있던 백구렁이가 적폐지를 먹어버립니다. 움직하고. 그때 낸 법으로 뱀은 죽는 법이 없고, 뱀이 죽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뱀을 굉장히 신묘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 의식이 생겨난 거야. 9번 죽어도 10번 환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묵은 구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니? 민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네. 그 밑에 까마귀는 옆에 보니 솔개놈이 앉아있어서 이제 까마귀 입장에선 큰일 났잖아. 염라왕이 적폐지 인간 세상에서다가 붙여놓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너 내 적폐지 내놔 라고 하니까 솔개가 야 뭔 적폐지를 나한테 와서 달라고. 나 적폐지가 뭔지 본 적도 없는데. 뒷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그때 낸 법으로 지금도 까마귀와 솔개는 만나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싸우는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자니, 여기도 서술자의 개입이고 이 부분 그때 낸 법으로 서로 싸운다라는 거, 까마귀와 솔개가 만나면 서로 싸우는 자연현상의 유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공간이 바뀌네.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 날아와. 아이 갈 때 어른 가십시오. 어른 갈 때 아이 가십시오. 부모 갈 때 자식 가십시오. 자손 갈 때 조상 가십시오. 조상 갈 때 자손 가십시오. 엉망진창이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여자는 70에 저승에 가고 남자는 80에 저승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누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지. 뒤죽박죽이 되었다라는 거. 적폐지를 분실해서 인간이 나이 순으로 죽지 않는 자연현상의 유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침 까마귀, 아이 죽을 까마귀 등등등 해서 쭉 까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밑에 있는 단락 전체가 까마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흉조로 여기는 이유들이 나와 있지. 무슨 표현법을 사용해서? 열거법을 사용해서. 그 밑에 보시면 저승 초군문이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가득하고 보니 이 나이 70 된 사람들 그리고 80 된 남자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뒤죽박죽대로 가득한 거야. 이거 뭐예요? 까마귀가 실수를 저지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지. 그 밑에 보시면 최판관이 아니 어째서 차례차례 오라고 했는데 아이 어른이 다 왔느냐. 차례차례 오라고 했다. 이게 바로 적폐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보리대 형틀에 묶어 밀대 곤장으로 까마귀 아랫도리를 때리니 그때 낸 법으로 까마귀는 갈아놓은 밭을 걷는 모양으로 바로 걷지 못하고 아장아장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이고 까마귀가 아장아장 걷게 된 걸음새의 유래담이지. 맨 위에는 까마귀와 솔개가 싸우는 유래담, 그리고 적폐지 분실 유래담,
인간이 저승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까마귀 걸음걸이의 유래담. 그 밑에 보시면 강림이에게 염라왕이 분부를 하되 동방사기를 잡자고 하여 차사를 보냈는데 못 잡았어. 내가 동방사기 있는 데 가서 동방사기를 잡아오면 한 달 휴가 줄게. 보상이네요. 이게 바로 강림이가 저승차사가 된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 밑에 보시면 강림이가 그 마을에 내려서서 검은 숯을 시내 방천에서 발광발광 씻고 있더니 동방사기가 넘어가다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시내 방천은 뭐냐면 막을 방자다. 시냇물이 강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은 뚝이에요. 강뚝에서 숯을 발광발광 강림이가 씻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러자 오지랖이 엄청난 동방사기 지나가다가 야, 너 왜 숯을 앉아서 씻어? 아유, 그게 아니라 검은 숯을 100일만 씻으면 하얀 숯이 돼가지고 100가지 약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씻는 거야. 이거 동방사기를 잡기 위한 거짓말이죠. 야, 이놈아, 내 이 동방사기 3000년을 살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3000갑자에 원래는 18만 년 살아도 그런 말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 이놈아, 어떻게 검은 숯이 흰 숯이 씻느냐? 라고 강림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옆에 찼던 홍사, 붉은 밧줄로 동방사기를 결박하였다. 체포를 한 것이지.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시면 어떤 차사가 와도 나를 잡을 차사는 없더라마는 동방사기 3000년을 살다 보니 강림이 손에 잡히는구나. 어서 저승에 가자. 인간 수명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인간 삶의 유한성이 생기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유래담이다. 그 밑에 강림이 똑똑하고 역력하니 사람 잡는 인간 차사로 들어서라 라고 염라왕이 강림을 저승차사에 봉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설화, 무속신화, 그리고 서사무가다, 그리고 본풀이다. 전부 다 설명했고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굉장히 특이한 게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승의 존재가 신적 존재, 저승차사가 되는 과정을 풀이했고, 그래서 본풀이다, 내력풀이. 근데 이 내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한 유래담들이 들어있지. 인물의 저승여행을 통해서 죽음과 사회세계를 다루고 있고, 자연현상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래를 신화 속 사건과 연관지어서 그 유래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승에 받은 과업 그리고 저승에서 받은 과업을 수행했고, 그래서 그 능력을 염라왕에게 인정받아서 저승차사의 봉해지기까지의 내력을 기술했다. 강림의 존재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 저승여행,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소통. 인물의 성격 보면 강림, 본래 이승의 존재였지만 이승과 저승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저승차사가 되는 인물이고, 이원차사, 앞에 맨 앞부분에 있었던 인물, 보조적 인물이고, 이 이원차사의 역할은 딱 하나죠. 누구? 강림이를 저승으로 보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보조적 인물이잖아. 그리고 큰 부인 역시 조력자죠. 어떻게? 저승으로 잘 갈 수 있게 세 가지 전달해 주자니. 그리고 염라왕 강림에게 동방삭을 저승으로 데려온 일을 부여하고 강림이를 저승차사로 드리게 되는 인물이라는 거. 핵심적인 인물들. 작품의 내용과 유래담 다시 정리. 큰 부인이 저승 여행을 떠난 강림이에게 주는 거, 장례관습의 유래.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적은 적폐지, 까마귀가 잃어버린 거, 나이 순서대로만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적폐지를 잃어버린 까마귀가 솔개에게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은 것. 까마귀와 솔개가 만나면 사이가 좋지 않은 자연현상의 유래담. 그리고 강림이 까마귀의 곤장을 치고 그로 인해서 까마귀가 아장아장 걷게 되었다라는 유래담. 그리고 3000년 살아왔던 동방삭을 잡아온 유래담. 인간 생명, 인간 삶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유래담들이었다라는 거. 핵심적인 유래담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들 정리했고, 마지막 슬라이드.
김치원님 이승의 가업 그리고 염라왕의 저승의 가업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결국에는 저승차사가 되었다라는 거. 이 작품 전체의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12쪽에 변형 문제 4문제 있거든. 내용 상세하게 우리 학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죽은 이에 대한 장례 간섭이 유래가 나타나 있다. 맞네요. 뭐 초혼의식도 있고 동심결, 불삽, 운삽 이런 것들. 2번. 인간 생명의 유한성이란 자연현상의 유래가 나타나 있다. 동방삭을 잡아왔잖아. 다음 3번. 인간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현상. 인간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만나면 서로 싸우는 것이지? 솔개와 까마귀죠. 스토리 위배. 답 3번. 까마귀의 독특한 걸음새, 곤장을 맞았죠. 인간이 나의 순서대로만 죽지 않는 자연현상의 유래, 적폐지, 분실. 2번 문제. 남의 음식, 이거 이원차사가 강림이에게 얻어먹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저승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답 5번이고요. 3번 문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네. 답 3번. 4번 문제. 이원사자 그리고 큰 부인, 강림의 부인이죠. 저승길을 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력자들이지. 답은 선택지 5번.